우리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며 아무 공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동계수련회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식구들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3절입니다. 구약 110페이지입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곧 정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리고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 출애굽기 18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나와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고 나와서 이제 40년 생활하는 그 모습이 신약시대 교회의 모습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경험한 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피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통과한 것처럼 홍해바다는 침례의 그림자라고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바다 통과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광야교회가 형성된 것처럼 예수님 피를 경험하고 침례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한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나올 때는 오합지졸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18장 내용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들을 모세가 혼자 이제 해결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줄을 쭉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줄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장인이 보니까 아이고 참 답답해 보입니다.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백성 중에서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일을 분담하면 쉬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일을 좀 수월하게 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은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여기에 큰 일이란 말이 나와 있고 작은 일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 속에 22절에는 큰 일, 작은 일, 26절에는 어려운 일, 쉬운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큰 일은 26절에 어려운 일이라고 했고 작은 일은 쉬운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 이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광야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에 큰 일, 작은 일, 어려운 일, 쉬운 일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 안에 40년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작은 일도 생기고 큰 일도 생기고 쉬운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긴 동시에 풀어야 될 문제도 있는 동시에 또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신약시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그들을 구원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과 연결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는 이유는 주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서신서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일을 성실하게 해줄 때 이 교회가 원만하게 흘러가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12월 달에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일들도 많았고 또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기 때문에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모세 혼자 문제를 해결해 간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풀어갈 때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는데 그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크고 작은 일들 또 쉬운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 분량에 맞춰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것에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같이 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니. 그래서 25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래서 교회 광야 교회 안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 분량에 맞게끔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끔 이렇게 분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광야 교회 안에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는 것처럼 분량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첫 번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이제 광야 교회도 그렇고 신약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는 각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이제 구원은 똑같이 구원을 받아서도 또 분량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교회 안에도 분량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도 분량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적으면은 이 판단하기가 또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게 너희 중 각 사람은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믿음 분량을 넘어서면은 자기도 문제가 되거든요. 분량을 넘어서면 교만하게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분량 이하의 일을 하면 또 불충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렇게 이 분량을 넘어서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건 정말 이게 가장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영혼에 대해 설교한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무더기로 몰아서 지옥 보내는 게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소경이면은 인도받는 사람 같이 망하는 겁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나도다. 그래서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무더기로 지옥 보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9장에도 보면은 미련한 계집이 거짓 일꾼을 가르치는데요, 미련한 계집이 자기 집문 성문에 앉아서, 성문은 원래 재판하는 곳입니다.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행하라, 그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데 그 음부의 일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서기관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황당하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생각해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정말 이게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가면은 죽음 건너가서 지옥에서 같이 만났을 때 얼마나 서로가 충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지옥은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성경에서 이를 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슬피 운다는 것은 후회가 되니까 우는 것이고, 일을 간다는 것은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우는 것이고 일을 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일을 갈게 되는 겁니다. 만일 중생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이제 사람을 이끌었는데 같이 거듭나지 못하고 같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떨어졌다면요, 그 인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지옥에서 같이 만났을 때 악수할까요? 이를 부득부득 할까요? 인도해 준 사람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슬피 흘리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또 불량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광야 교회 안에서도 불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고라당의 폐역이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특별히 아론 계통의 아론 자손이 이제 제사장 계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계통의 고라당들은요, 고라당은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구해서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은 신약 시대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넘어서는 건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 이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을 지어서 여기에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고라 자손들은 모세가 말했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시죠? 땅 속에 싹 들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그들을 그냥 음부에 딱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 광야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량에 맞게끔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 당이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시대에 좋은 그림자가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도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분량 안에서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분량을 넘어서면은 교만이 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도 안 하려면은 그건 불충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애굽기 18장에 말씀한 대로 이제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고, 그 10부장을 왜 세웠냐면은 그 10부장은 10명의 사람을 감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10명의 사람을 감당하는 그 10명의 사람을 감당하는 10부장도 왜 필요했냐면은 그 10부장이 또 풀어줘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교회 안에는 아주 이 광야 교회 안에도 아주 어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보면은 조그만한 문제들을 또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광야 교회 안에도 조그만 문제, 아주 쉬운 문제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10부장도 세우고 50부장도 세우고 10부장도 100부장도 세우는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갓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조그만 것도 감당 못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찾겠습니다.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지만은 연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약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문도 가질 수 있고 의심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하고 어린 사람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또 강한 자도 있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도 있는데,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게으른 사람도 있거든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권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 위로하고 신비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철부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권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왜? 교회 안에 구원받아서도 힘이 없는 자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라는 말씀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2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이었을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정겹게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장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라는 말 쓰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된 사람들 속에 크게 세 부류가 있는데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좀 자라면 아 저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알아보잖아요. 그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말은 하나님 자녀로 탄생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하고 은혜 벌어주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은 신앙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이에서 자라면은 신앙의 청년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신앙의 청년이 되면서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 마귀를 이긴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아버지를 안다는 거하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이제 신앙적으로 아주 상당히 성장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아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알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비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올바르게 꾸려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아는,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이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걸 보면은 신앙이 점점 자라는 일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당장 아이에서 아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게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교회 안에도 이제 10부장이 있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는 것처럼 이제 쉬운 일도 있고 쉬운 문제도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작은 일도 생기고 큰 일도 생기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량에 넘어서는 과도한 힘은 짐은 지우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2절 32장 2절 31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같습니다.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무슨 비라고요? 가는 비요. 이제 이 연한 풀인데 연한 풀에 막 소낙비가 내리면 큰일 납니다.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저저로 먹였다.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어릴 때는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커야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좀 더 커야만. 그리고 딱딱한 것은 좀 더 튼튼해져야만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사람들은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러니까 연한 풀에는 가는 비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나중에 상봉하게 되는데 이제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날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 에서와 야곱은 이제 화해를 했을 때 이제 에서는 이제 신이 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떼들을 내가 몰아주겠다니까. 아이고 형님 그런 말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3절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기 야곱은 짐승을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어리고 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가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개 몰듯이 모는 게 아니라 양과 어린 것들이 데렸으니까 천천히 분량에 맞게끔 천천히 인도해 갈 것이다. 이 야곱의 마음이 주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분량에 맞게끔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분량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도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려운 일, 큰 일도 감당하고 좀 더 작은 일도 감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튼튼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게 헬라어에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령을 받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교회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가르쳐서 기어코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고 결국은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가 많아졌는데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도 판단 못하는 그런 신앙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그래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이 시간이 지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다.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자꾸 이제 신앙이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이 돼야만 그래야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일 같은 경우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분량을 넘어서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은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 싶으면은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있잖아요. 압살롬은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가는데 다윗에게 못 가게 딱 막고 자기가 다 일을 처리해 주는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결국은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여기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절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자기가 재판하지 말아야 될 걸 자기가 다 재판해서 다윗에게 항의해야 될 그 마음을 도적질해서 자기 쪽으로 딱 향하게 만드는 거 봐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 분량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량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물고기들은 물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 궁창은 새의 영역이고 물고기는 바다가 자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면 누가 이기느냐? 누가 이깁니까? 경주하지 말아야지, 그죠? 토끼는 산에서 경주해야 되는 거고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자. 왜? 서로 영역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자는 여자다우면 되고 남자는 남자다우면 되는 거고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눈은 코 위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코가 눈 위로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귀가 막 여기 그쪽에 붙어 있으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 할 것을 한다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이거 내 분량에 넘어선다 하면요 맡기면 되는 거라고. 자기 영역 안에서 할 때 가장 편안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100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은 천부장에게 넘기면 되고 천부장은 해결이 안 되면 모세에게 넘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영역과 분량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쉬운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는 쉬운 일인데 어떤 걸 물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누구하고 의논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자매님 믿음 없네. 그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 근데 그건 자기가 안 당해봐서 의만하거든요. 자식 문제가 본인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건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걸 똑같이 안 당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자식 문제 때문에 들어눕고 고통을 받고 하면요, 이거 믿음 없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본인이 당해보면은 본인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일처럼 보여도 당사자는 안 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하든 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거든요. 잘 들어봐서 이거는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면요, 내가 기어코 답을 해주려고 할 필요 없거든요. 잘 공감해주고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넘기고, 그러니까 내가 다 안 할라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해결할 수 없으면요 맡기면 되는 거라고.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우울증 안 걸려본 사람은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당했는데 할 말이 없거든. 왜?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것을 겪은 사람이 같이 가면요, 이제 자매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하면요, 그냥 금방 공감이 되면서 마음이 싹 풀어지고 해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가정적인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거든요. 또 직장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직장 생활 속에서 고통을 안 받아본 사람은 왜 저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못 견디냐고 하면서 막 핀잔 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 교제를 잘못해 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쉬운 문제를 할지라도 당사자는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쉬운 문제다 생각해서 쉽게 얘기해 주는데 오판인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께 자꾸 묻고 그렇게 해야만 실수가 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성경 여호수아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9장 3절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하면서 이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헤어진 다 낡아 빠진 전대, 그리고 막 다 찢어진 가죽 부대, 낡아 기운 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다 이제 그러니까 틀림없이 아주 멀리서 고생하고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봐도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딱 맺지 않습니까? 1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9장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과 화친했는데 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이거 멀리서 온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성적인 판단으로 멀리서 왔는데 멀리서 온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이 속았던 거예요. 왜 속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자기 머리 믿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쉽게 우리 경험에 따라서 쉽게 탁탁 판단해 주는데 그게 잘못 판단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판단 잘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조심스럽게 생활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는 겁니다. 나는 교제해 준다고 해줬는데 보니까 잘못 교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교제해 주는데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이 맺어져 있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연분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열심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인 것을 어기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동안 큰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잘못하면 또 큰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쳐서 명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석을 쳐서 명했는데 민수기 20장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반석을 명예해서 물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리라고 했는데 모세 마음이 흥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흥분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받게 하니까 흥분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근성으로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 땅땅 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명예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2번 쳐서 물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실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매사에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는데 광야 교회 이스라엘 광야 교회 안에 생긴 정말 크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크고 어려운 대표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그 속에 금송아지가 들어온 거예요. 자, 모세는 어디 간지 모르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깨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가 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무엇이 큰일일까요? 교회 안에 생기는 큰일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심각한 큰 문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가 중심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금송아지를 확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생기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문제가 되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일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출애굽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큰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제일 큰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일 중에 제일 큰 일이고 우리 개인에게 제일 큰 일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믿어진 것이 제일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제일 큰 일이 뭘까요?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교회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죠? 교회가 있는 목적은 불쌍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튼튼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일인데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것을 막게 되는 막는 요소가 들어오면은 그것이 제일 심각하고 큰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제 돌집에 돌로 된 집에 색점이 발했다. 문둥병 색점이 발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7일 동안 기다리다가 그 색점이 없어지면은 괜찮은데 색점이 퍼지면은
그 집을 보호해야 되니까 돌을 끄집어내고, 그 책점발한 돌을 끄집어내고 진흙을 흙을 긁어내고 새로운 돌을 대신 채운다는 말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산돌이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날 때 산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인 거예요.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라 돌집입니다. 그런데 이 돌집이, 교회는 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활발하게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색점이 바라고 퍼지면은 반드시 그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색점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돌은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다 개성이 다르고,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구원받고 1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20년 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격도 가지각색인데, 주님이 문제 삼은 것은 그런 성격은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심각한 문제는 색점이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도덕적인 큰 죄가 들어와서 쫙 퍼집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퍼지니까 저런 적은 누룩을 퍼뜨리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깨끗해져야만 주님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꿰드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니 그걸 탁탁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들이 들어오면은 그걸 과감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이 되고, 그래서 주님 중심, 복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만, 그래야만 계속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게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복음 전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의인 99명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 중심은 당연히 복음 중심이 되는데, 그까짓 거 복음하면서 복음 옆에 다른 것이 이제 올라가면은, 그러면 그게 금송아지처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장에 보면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 가운데 행할 때 결과가 열왕기상 4장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4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먼저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 결과가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부다냐는 군대 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아람은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 적합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솔로몬이 7일을 잘할 때 적합한 사람이 일꾼들이 되고, 그리고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왔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이 왔던 겁니다. 25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 안전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할 때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시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적합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주님 능하신 손이 작용하시면은 교회 안에 적합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 역사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큰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서 이 교회가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적인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직장 속에서 문제도 생기고, 대인관계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건 사실 작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광야 교회 안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제일 문제인 것처럼, 신약 시대의 이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는 주님이 제일 높아져야 되고 주님의 복음이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그곳에는 주님이 틀림없이 간섭해 주시는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문제들이 생길 뿐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구원받고 분량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이제 꾸준히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18장 18절에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년 기력이 시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일과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 할 일, 광야 교회 안에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도 생기는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성도들은 일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주님이 나하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어여쁘게 여기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주님과 멀어진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들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회복은 양떼가 있는 곳에 연결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가 양떼입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특별히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일꾼들 가까이에서 양떼가 있는 무리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특별히 일꾼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일꾼들 가까이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 새끼를 먹이는 일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작은 일, 염소 새끼 먹이는 건 작은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꾸준히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그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큰 일부터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일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작은 일을 중에서 먼저 작은 죄를 처리하는 일부터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죄, 조그만 죄부터. 성경 전도서 1장입니다.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0장 1절.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그렇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게 작은 것 하나가, 작은 죄, 이 작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연주를 잘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소리를 잘못 내면요, 그 망쳐버리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이제 바다를 가고 있는데 배 밑에 조그만 구멍 하나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조그만한 죄들이 내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를 받아들이면 이게 이상하게 커지게 돼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야, 마귀가 파리를 만들었을 거다. A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B가 그래? 그렇지, 그 똥파리 그 아무리 봐도 마귀가 만든 것 같다. 하나님 만들지 않고 자꾸 더러운 데 가는 그 마귀가 만드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B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마귀가 파리 만들었다면은 더 쉽게 말해서 벌레들은 전부 다 마귀가 만들었겠네? 그렇지. 벌레들은 마귀가 만들었지. 그러면은 모든 곤충들은 마귀가 만들었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들도 마귀가 만들었겠네? 그렇지. 그러면 모든 짐승은 마귀가 만들었겠네? 그렇지. 그러면 그 죄 많은 사람도 마귀가 만들었겠네? 그렇지. 결국은 마귀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우리 봐요. 조그만 거 하나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이게 퍼집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원래 엉겅퀴가 없었는데 영국에 산 사람이 소포를 보냈는데 엉겅퀴를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 퍼져가지고 엉겅퀴 천지가 됐잖아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이게 쫙 퍼집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 그 조그만 거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 조그만한 모기에 물려서 일병 앓다가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건 마지막이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누구든지 하는 일이야. 누구든지 이해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그만 거 하나를 허용하게 하는데 그 조그만 거 때문에 나중에 조그만 거 하나 딱 제거했으면은 풍성한 결실이 올 수 있는데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또 조그만 거 과도하게 신경 쓰다가 큰 걸 망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일본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다 보니까 밖에 벌레가 보이는 거예요. 벌레가 보여서 이제 그거 죽이려고 살충제 사용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살충제 살충제가 좀 죽이려고 하다가 불이 붙어가지고 집을 4동이나 다 태워 먹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지엽적인 것에 막 너무 그게 몰이 몰두하다가 나중에 큰 거 범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기 11조 중에서 막 채소 들어오면 채소까지 딱딱 잘라서 바치면서 너는 왜 채소 안 바치냐고 잘라 안 바치냐고 조금만 가지고 막 계속 문제 걸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그 조그만 거 막 너무 치우쳐서 큰 것을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것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죄를 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 충성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들을 꾸준히 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얘기인데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일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작은 일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큰 일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많은 작은 일에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하나님은 큰 일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작은 일에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을 꾸준히 참석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고 물질 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과부가 두레푼 냈는데 주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봉사도 꾸준히 봉사하고 역대상 9장 31절에 보면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비에 지지는 일, 요리하는 일, 꾸준한 봉사, 꾸준한 선행,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게 됐을 때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작은 떡 한 조각을 줬는데 그녀가 평상시에 이기적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평상시에도 이타적으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 작은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줬는데 그것 때문에 3년 기근을 피하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동네 사람에게 와보라 그 말 했습니다. 와보라 그 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아람 사람에게 잡혀갔던 이스라엘 계집 중 하나도 나만 장군 집에서 그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이스라엘과 아람이 항상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평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서 죽이는 겁니다. 큰일 하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하다 죽이는 거니까 일상적인 짜잘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는 이것을 통해 주님은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랑이 말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신부가 죽어줄 것까지는 없고 좀 방 청소만 좀 해달라. 매일. 매일은 안 돼. 죽여주겠다고 하면서도 방 청소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봐요. 순교하는 것도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순교만큼이나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순교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도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량이 작은 사람이라도 작은 일을 꾸준히 할 때 주님이 오히려 작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성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귀 득뼈로 10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도 죽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사용해서 골리앗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지만은 주님은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최선 다해 하면은 절대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도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사기 5장 보면은 드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락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를 명해서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게 했다 하니까 나는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드보라를 더 기대잖아요. 드보라가 뭐라 했습니까? 너가 전쟁에 승리는 하되 영광은 못 얻는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자가 적장을 죽여서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진짜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얻잖아요.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영광 얻는 게 아니라 장막 안에 거하는 여인이 가장 큰 영광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직분이 있다고 큰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이 없어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크고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크다고 할지라도 자기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 기대야 되는 거예요.
큰 일을, 어려운 일을 하던 사람도 작은 일을, 쉬운 일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은 하는데 작은 것을 참지 못할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일이든 간에 매사에 신중하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또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참 여기에 보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참 그 정말 탁월한 사람이고 분량이 큰 사람인데 성경 안에서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적으로 교회사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유아 세례 그걸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 말을 왜 하냐고. 그리고 연독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뭐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기록된 말씀밖에 안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큰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자,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가장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보면은 자기 일이 나오고 다른 사람 일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복음 전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 일도 도와야 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 바로 복음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건져지는 그 일, 아주 엄청난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의 꿈을 요셉만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누가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깨달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 할지라도 사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세워지는 일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하는데 주님 보실 때 누가 제일 큰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크고 중요한 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가 제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볼 때 제일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큰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 일꾼을 세우고 그 모든 것도 주님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불신자 영혼을 건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주 안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은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감해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한 만